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서막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는 타락한 도성 바벨론을 음란한 여자로 의인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면서 탐욕과 거짓에 속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에게 예정된 파멸의 운명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눌까요?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여기까지요. 자, 이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요, 큰 음녀, 그리고 그 음녀의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큰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고 땅의 사람들이 그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였고 또한 손에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큰 음녀의 화려함과 권세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체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그러한 세상의 화려한 권세를 가진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큰 권세, 위험 있는 듯한 권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박해하는 모습을 기억하신 바 되는 줄 믿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안목은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조명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요 이를 위한 말씀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와 타락한 종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는 이 체제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과 영적인 눈이 밝히 띄어서 영적인 구별을 명확하게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네. 자, 7절부터 13절 이 내용 속에서는요, 짐승과 그 응녀의 정체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의 비밀과 그 탄 짐승의 비밀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짐승은 한때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존재라고 합니다. 그것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래요. 7머리는 7산, 7왕국이겠죠? 또 7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10뿔은 장차 한동안 권세를 받을 10왕을, 10명의 권세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한 뜻으로 그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짐승과 함께 행동하고 어린 양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정치 체계는 겉으로는 다양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 뜻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세상 권세를 믿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를 박수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를 쫓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서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판단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경제적 이러한 세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무리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단락 같이 나누는데요. 먼저 14절의 내용에 보면요, 어린 양의 승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왕들과 짐승은 누가 싸워요? 예,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주님과 더불어 뭐예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최종 승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겉보기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왕이 화려한 것 같아 보여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한다는 것을. 성도는 고난 중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때 어린 양과 함께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동참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사는 물 위에 앉은 여자가 많은 백성과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10뿔과 짐승은 바벨론을 미워하여 그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태워 없앱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멸망당할 자들도 그들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흥왕해 보이고 그들이 장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끼리 반드시 서로가 멸망시키는 일들,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역사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권세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무너질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참 능력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는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며 순종하며 순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승리를 기억하며 이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